오늘 저는 선교애로의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는 내동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현웅 형제입니다. 대부분의 광주 동부교회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간증을 하느냐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997년 5월 13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만으로 17년 동안 네팔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이원재 형님과 이한직 형님께서 섬기고 계신 광주 동부교회에서 주최한 선교 집회에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제 간증을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네팔로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서 17년 동안 선교를 했고요.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간증의 그 내용은 30년에서 2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감성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염려를 했는데요. 식어진 간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따뜻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저는 있었던 일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1985년 1월 2일 날 당시에 새생명교회 관악교회의 전신입니다. 이 교회 수련회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듣다가 제가 그렇게 씻음받기를 원해서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던 그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8개월이 지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미아리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구원받고 8개월 후에 이 교회를 떠나서 관악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교회에서 처음에는 주일학교를 맡아서 어린이들을 섬기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는 학생부를 맡아서 또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그 후에는 LFC라고 하는 청년들을 양육하는 이 모임에서 총무로 이제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던 중에 1987년 8월 15일 날 이은숙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행복한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직장을 3번 가졌었는데요. 세 번째 직장에서 이제 직장을 그 직장의 대표가 그만두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생각지 않았던 성남시로 1988년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성남에서 관악교회로 나아가는 성도들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은초롱 놀이방이라고 하는 관악교회로 나가는 자매님이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 복음을 전한 결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11명의 성도들이 1년 만에 53명으로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9년도에 89년도 5월 달에 이 53명의 성도들과 또 이 새로 시작되는 성남 수정교회 일꾼으로 또 천거되어진 송기섭 형제님과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56명의 성도들이 성남 수정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4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날 송기섭 형제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 26년 동안 교파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저의 마음은 온통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제가 할 일은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 밖의 일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다 전하고 나서 남는 여력으로 온 유대. 온 유대가 다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또 복음화가 되면 더 멀리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순차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대도, 유대와 동시에 또 사마리아도,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한국도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희귀한데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제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 내가 있는 이곳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 나라 유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이 외국, 그리고 땅끝, 이 멀리 있는,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관악교에서 파송한 태국 선교사 양병화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일을 그분이 대신하고 있구나. 그 일도 나의 일인데 그분이 나의 일을 대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제 이 한국에서 주님께서 주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도 동시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 성남수종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송림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이제 그 성경 시간에 가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철학 시간에 이 송림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철학 시간에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다가 한 날은 이제 교사들 성경 공부도 했었는데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늦어서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즉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어찌 부르겠느냐. 또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에 계속 소외되어 있어야 하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남은 생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저의 생애를 드렸는데요.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남에 있었는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이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은 바로 충주였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했었던 곳이죠. 이 충주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이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하고 함께 그 충주에 있을 때 대학부에서 일하던 그 부회장을 하던 그 친구가 이제 여학생인데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결혼을 했냐 그랬더니 시골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로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애가 시골 전도사랑 결혼을 했다냐. 이렇게 이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기도원 가서 결혼 기도를 받는데 그 제천군 백운리에 있는 백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 원장님이 제천리 백운리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랑 결혼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계시를 받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막 속이 타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어두운가.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계속 이곳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의 이 영광의 광채를 빛비추어서 어둠에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주에 한 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죠. 사랑유치원이라고 하는 이 유치원 원장님을 성남 수정교회에 있는 유치원의 그 용품들을 납품하는 자매님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이 사랑유치원에서 이제 그곳에 있는 몇몇 성도들과 구도자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1990년 12월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제 충주 교회를 개척을 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충주에 있는 동안에 그 1991년이나 2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원재 형님이 이제 이끄시는 섬전도 여행을 그때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진도에서 출발을 해서 조도를 거쳐서 관내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요. 주변에 있는 이제 조그만 섬들에도 그룹을 지어서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원재 형님과 또 한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셋이 짝이 되어서 그 모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어요. 이 모도라고 하는 섬은 한 집이 뭐 20몇 채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9호밖에 없었어요. 9호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그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조그만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9호에 다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청년이 막 달려와가지고요.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생기는 거냐고.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동안 여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많은 분들이 왔는데 말만 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했대요. 뭐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는 여호와 증인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과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배 시간이 되어서 해변가에서 이제 배를 기다리면서 제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렇게 이런 외딴 섬에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계 도처에는 아직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는 공평치가 못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혼자 그렇게 읊조렸어요. 이것이 주님의 희미한 나라 밖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나라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충주교회에 그 근로자로 온 네팔 사람을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형제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네팔에 대해서 네팔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네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예. 그러면서 이 네팔이 힌두 왕국이고 다른 종교가 포교를 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 듣고 주님을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또한 주님의 저를 네팔로 부르시기 위한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몰랐죠. 그때 처음 이 네팔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네팔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이제 나는 이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충주에서는 제천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천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제 마음을 자꾸 나라 밖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나라 밖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게 하시면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하고 신문을 딱 이렇게 폈는데요. 루안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에서 종족 분쟁이 일어났어요.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하는 이 두 종족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2,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종족 분쟁으로 희생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일면 톱기사였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신문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마귀는 전쟁이다, 기근이다, 또 질병이다 하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한목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쓸어놓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누군가가 지옥문을 막아서서 그 영혼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제 마음에 참 심한 이 고통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루안다에 가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늘 그 열린문 선교 잡지에서 기도 제목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청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는 나 말고도 복음 전할 사람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한국은 다른 일꾼들에게 맡기고 여기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내에게 갔어요. 여보, 우리 인도네시아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강원도 오지랄지라도 주님이 가라 가면 가지만 나라 밖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나라밖에 보내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벙어리 아니냐 이거예요. 나보다 당신보다 나는 더 벙어리 아니냐 이거예요. 나라 밖에 나가면 영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영어 잘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내 마음은 뜨거워서 달궈져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내가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식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아내에게 기도해 보자고 했어요.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날 시편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시간을 했는데요. 시편 21편 1, 2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와여 왕이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왕이 이미 다윗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쫓겨다닐 때가 아니고 지금 자기를 호위해 줄 수 있는 군사들이 있는 상태인데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라는 이 고백을 보면서 그는 쫓겨다닐 때나 왕이 돼서 자기를 호위하는 그 군사들이 있을 때나 여전히 그의 힘은 그 군사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를 구원할 자가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보면서 참 이 다윗이 그래서 주님께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하다가 이제 넉넉하고 풍성해지면 주님이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즐거웠어요. 주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높이시고 저에게 풍성함을 주실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늘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하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래. 주님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시어서 움직이게 하셨지. 관악에서 성남으로 올 때도 성남에서 충주로 올 때도 주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쫓아서 내가 발걸음을 옮겼지. 그러면서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네팔인가 보다. 왜냐하면 네팔을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네팔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났어요. 아내한테 갔습니다. 여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네팔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막 안 된다고 펄쩍 뛰던 아내가 한 달 만에 그래요, 가요 그러는 거 힘없이. 근데 주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자매 마음속에 일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주님께 따졌대요. 왜 우리입니까? 선교 훈련 받은 누구도 있고 영어 잘하는 장사 형제도 있고 얼마나 주님의 일에 합당한 이 선교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벙어리를 왜요 주님? 우리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막 그러면서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반항하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장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자기도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네팔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네팔이든지 어디든지 가요. 이제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이제 이 네팔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저를 구원받고 네팔에 가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 12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준비를 시키셨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6번 읽었습니다. 신약부터 그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이 12년 동안 성경을 한 30여 차례를 통독을 했습니다. 이 주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선 형님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그 내용들을 가르침을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특별히 6개월 동안은 몇몇 형제님들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자면서 강한 훈련을 받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희원 형제님이나 김광수 형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 상담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1989년도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직장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아슬아슬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어서 한 번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헐벗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년 동안 제가 읽은 신학 서적들이 지금 있는 그 책들만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800권에서 한 90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안 읽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 12년 동안 신앙서적을 한 600권을 읽었더라고요. 예. 특별히 참 너무나 신기한 것은 나와 선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었는데 선교에 관한 책을 20권이나 읽었더라고요. 거의 이상 읽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 것만 20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20권 중에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었던 책들이 몇몇 책들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생애를 보면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버마 선교사 저드슨의 이 생애를 통해서 선교의 일에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선교의 일에 뛰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브루스 올슨이라고 하는 이 분이 쓴 밀림 속의 십자가 자기의 이제 간증집인데요. 에콰도르에 있는 모돌론족이라고 하는 아주 그 잔혹한 이런 그 외부인의 접촉을 허락지 않는 이 잔혹한 이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그 종족을 다 복음화한 분의 이제 그 간증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밀림에서
샤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복음을 전한 그 간증을 쓴 대나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샤우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밀림 속에서 사는 원주민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막 전해서 자기 종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웃 종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웃 종족들까지 막 주님께로 돌아와요. 서로 전쟁을 하던 그 종족의 애들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종족들까지 막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샤우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너무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주지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우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주지사라고 하는 큰 이 직책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샤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 그 간증집을 선교 간증집을 보면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도록 내어주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종족을 다 구원해내시는 이런 큰 일을 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에 관한 많은 책을 보면서 실제적인 많은 선교에 관한 도움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네팔로 부르심을 받고 네팔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네팔에 이제 갈 때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선교 단체도 없었고 후원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내시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들의 유일한 후원자 바로 나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그 후원자가 바로 나다. 주님이 제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내가 그곳에도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네팔 가라고 한 사람 없어요. 또 네팔 가면 내가 후원하겠다고 약속한 분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할 일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또 침례를 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이다. 특별히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하는 일이다. 지키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먼저 내가 순종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팔에 가게 됐습니다. 1997년 5월 13일 날 온 가족과 함께 네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학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들의 말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의 국립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 같은 대학이죠. 트리브반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대학의 언어학부에서 3년 동안 네팔어 그리고 네팔 풍습 문화를 배웠습니다. 또 2년 동안은 그 대학 교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네팔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날 배운 것을 시장에 가서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용어는 또 다르기 때문에 태초교회라고 하는 이 현지 교회에 참석해서 계속 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독교 용어들을 익혀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3년 동안은 벙어리, 3년 동안은 귀머거리, 또 3년 동안은 장님으로 지낼 것이다. 오직 언어만 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주님께서 빨리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998년 1월 달에 첫 열매를 얻게 하셨으니까요. 허말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얻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97년 5월 13일 날 들어갔는데요. 한 10월이나 제가 네팔 들어간 지 한 6개월, 7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네팔 말을 워낙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일상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성경 용어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 대화는 자유롭게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기차포컬이라고 하는 이 채소를 파는 가게들이 있는 그곳에 아내와 함께 배추를 사러 나갔어요. 배추가 1년 내둑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잠깐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배추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난 거예요. 얘 어떻게 여기 네팔에 사시느냐고 하니까 네팔에서 한국 음식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네팔 말을 못해요. 우리만큼도 못해. 우리는 그냥 물건 사는 건 자유롭거든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물건이 좀 안 좋은데요. 이거 더 좋은 거 없습니까? 뭐 싸게 해주면 안 됩니까? 비싼 거. 우린 자유롭게 하는데 이 아줌마는 그런 말도 못해. 이 말도 못하는 양반이 어떻게 네팔에서 음식 장사를 하나? 그랬더니 지배인이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근데 이 지배인이 한국에 갔다 와가지고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음식만 만들어주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요. 제가 그 기차 포컬이 그 시장통에서 서서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네팔말로 하면은 제 정체가 발각될까봐 한국말로 하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거기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아주머니는 네팔말도 못하는데 음식 장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복음 장사로 왔는데 저도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붙여주세요. 복음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에게 그 네팔말을 가르쳐주는 그 가정교사라는 그 교수님이 뜬금없이 한국 갔다 온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네. 해가지고 만나자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학교에서 이 허말 형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욕심으로 저희 집에 아이들 가정교사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라고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형제는 아버지가 힌두의 최고 제사장 계급이에요. 어머니는 왕족입니다.
한국에서 그가 교회를 다니고 또 세례도 받았지만 네팔에 와서는 다 그거 숨겨놓고 세례증도 숨기고 성경책도 숨겨놓고 힌두 신자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또 힌두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왜? 네팔에서는 기독교인 행세를 해가지고는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손해만 나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러 온 날 어떻게 알았는지 세례증하고 세례받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직업을 얻으려고 저에게. 근데 이 그 네팔 사람들은요, 이 그 성경 이 까만 책을 만지면 미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그 까만 책에 손대지 마라. 그런 생각이 이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공부하자니까 망설였어요. 그러나 월급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한다고 이제 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내가 배운 네팔말, 또 조그마한 영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 세 개의 국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나 요한복음 3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한국에도 편지를 띄워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몰래 숨어서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무거운 바위덩어리처럼 항상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 바위덩어리가 어디로 사라져버렸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나서 이게 이제 98년 1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에 또 인도의 모임의 러브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계신데 그 형제님이 타시 형제와 그의 아내인 멀시 자매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구원 간증을 하라고 했더니 제법 그럴듯하게 잘해요. 근데 그 멀시자매 구원 간증은 조금 좀 이건 확실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그 타시 형제에게 너의 아내 그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아무래도 언어를 이해하는데 아직도 이제 부족하니까 그렇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멀시자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서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다시 형제에게. 나 이번에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형제가 당황되죠. 네 아내 신앙 어떠냐 그러니까 좋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가 인제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당황이 되죠. 이 다시 형제가 조용히 해. 구원 받았으면 됐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조용히 해. 근데 응?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 멀시자매가 뭘 조용히 해. 뭘 조용히 해.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나 지옥 가라고 복음도 안 전해줬어. 근데 나 복음 듣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뭘 조용히 해. 그러면서 간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인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데려오고 동생 데려와가지고 복음 듣게 하고 자기 사촌 누나 언니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막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카트만두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침례에 대한 이제 침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시 형제가 제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형님 좀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가서 사무실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형님 나 침례에 대한 말씀 들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사실 그 인도에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형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예? 여기 인도에서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형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받고 나서 받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랬어요. 야, 너 용기 있는 고백을 했다. 그때 받은 것은 그건 침례가 아니고 목욕한 거야, 목욕. 그러니까 이제 진짜 침례 받으면 돼. 간증하고 진짜 침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 형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 98년도에 이렇게 이제 그 다스 형제 멀시자매 그리고 또 멀시자매의 그 이제 부모님들 또 친족들이 더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팔은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변변찮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차를 애들 이제 통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차를 샀습니다. 근데 뭐 지리를 알아요. 뭐 또 뭐 위험하기가 그냥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나가던 그 현지인교회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서 히라까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기사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둘이 앉아서 있다가 제가 히라까지 히라까지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히라까지 죄가 다 해결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아유 죄가 아직도 있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히라까지 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 그럼요. 아직도 죄가 있죠. 다시 물었어요. 히라까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그럼 우리 속에는 히라까지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면서 대답을 못해. 우리 속에 히라까지가 있잖아. 히라까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 근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자기 죄와 주님의 대속이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처음 가면은 말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이 선교사들이 이제 도우미를 이제 두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제 어머니따라고 하는 16살 먹은 이제 이 도우미를 뒀는데 이 아이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도 결국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가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가 결정해라. 네가 원하면 네가 다니던 교회 갈 수 있다. 또 네가 원하면 우리가 나가는 교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자기에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8년도 가을에 한국에서 구원받은 두루바 형제가 네팔로 귀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어무리따 자매, 이 도우미로 있는 이 어무리따 자매가 오고 가면서 우리 집 앞에서 경비를 쓰던 덜싱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자꾸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힌두 신자인데 그렇게 하다가 저에게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이 앞집
경비 쓰는 사람이 복음 듣고 힌두 신자가 처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999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97년 5월달에 갔으니까 1년 7개월 만에 이제 카트만두 교회가 이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성도들의 인척들에게 계속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두루와 형제는 김점숙 자매와 결혼을 하면서 또 자매가 또 네팔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어간에 저희들이 나갔던 그 현지인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남선원 형제 그리고 디네스 형제가 카트만두 교회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사연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려면 또 뭐 밤새야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트만두 교회가 이제 한 8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이제 됐죠. 이렇게 하면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네팔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 비자를 가지고 3년 동안 이제 했는데 이제 비자를 얻을 방법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 이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동역을 하기 위해서 최근미 형제님 가정이 네팔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9시 호텔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이 호텔을 통해서 최 형제님 가족과 우리 가족이 사업 비자를 받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2003년도 9월 달에 카트만두에 있는 럴리풀 지역에 사는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럴리풀로 가면서 럴리풀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럴리풀 지역으로 가서 그 성도들의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네팔은 이제 밖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나라고 또 전하다가 발각되어지면 또 징역 5년에 처한다고는 현행법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팔말을 가르쳐주는 이 언어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네팔말을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기에 한 명씩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귀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빈순환이라고 하는 형제는 술집을 하던 형제예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팔말도 이제 쓰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네팔말도 이제 쓰고 읽을 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하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이런 언어센터를 하게 해주시고 장님이던 저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적인 장님인 저의 눈을 뜨게 하시어서 막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같이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루라고 하는 이 자매는 귀신이 들렸다가 어느 학교에 나오는 사람인데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친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주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기마다 한 명씩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카트만두 교회에서 이제 그 최근미 형제님이 운영하는 뉴 호라이전 학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마체가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두루바 형제님을 중심으로 껍번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됐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마체가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꺼멀 형제가 포카라 지역이라고 하는 카트만두 밖으로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빌바돌 형제와 덜싱 형제의 고향인 너월프라시에 뿌레임 형제라고 하는 이 친척이 구원을 받고 이 형제님을 중심으로 또 교회가 생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럴리풀 교회에서 이 카트만두에서 한 6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더먹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갱동 모임의 부팔 형제가 와서 더먹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연도에 럴리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던 아난 형제가 빈민촌 형제의 자매들과 함께 박다풀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외에 4개의 모임이 더 개척이 됐죠. 두루바 형제를 통해서 2모임, 최 형제님을 통해서 2모임.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총 12개의 모임이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네팔의 중심지인 햇도우라라고 하는 지역에 럴리풀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라지 형제가 개척을 나가게 됩니다. 이 라지 형제는 침례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라지 형제 또 그리고 아난 형제, 타시 형제는 셋이 친구예요. 대학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는 라지 형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라지 형제가 목사였고 아난 형제는 그 교회 집사였고 타시 형제는 평신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타시 형제가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타시 형제를 통해서 아난 형제가 인도되어졌고 아난 형제에서 맨 마지막으로 인도되어진 이 목사님이 라지 형제. 네. 그 인도에 있는 윌리엄 켈리가 만든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인도 그 자기 고향에서 툴시바라라고 하는 그 자기 고향에서 침례교회를 2교회를 돌아보던 그런 아주 그 대단한 목사였죠. 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확 뒤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에게 훈련받고 이제서야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시어서 하나하나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주님께서 네팔에 있는 동안에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힌두 국법을 폐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네팔에 갔을 때 네팔은 힌두 왕국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로 개종을 시키면 감옥에 갇히는 현행법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팔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 이 힌두 국법을 폐지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10년 동안 기도를 하는 중에 일본에서 형제님들이 오셔서 일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힌두 국법 폐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웃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에 2008년 5월 28일 저녁 9시 45분에
힌두 국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정말 그 주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신 분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갔었던 1997년부터 네팔은 마오바디라고 하는 이 극렬 공산 반군에 의해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계속 암살하고 그리고 게릴라전을 하고 또 폭탄을 터뜨리고 수없이 많은 이제 번다라고 하는데요. 데모를 해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제 봉쇄를 시키고 하는 이런 정말 그 위험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 민중봉기 때 계엄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1시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을 걸어서 예배당에 갔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오겠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2시간 반, 3시간을 걸어서 아이들을 어깨에다 메고 들쳐업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이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정말 보람이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이런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내전 중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009년 7월 2일 날 아내가 암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그때 제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아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계속 여기 버티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주님께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게 하시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지연이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또 2010년도에는 호연이가 돌아와서 더 공부를 못하는 호연이가 돌아와서 지연이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하셨습니다. 참 주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벙어리인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